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3장의 5번째 강의인데요. 제목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신앙의 세 원칙을 목숨 바쳐 지키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예수님은 풀무불 안에 직접 들어가셔서 구출하십니다. 다니엘이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가 출장을 갔거나 왕의 배려로 금신상 제막식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있었다면 풀무불에 세 젊은이가 아닌 네 젊은이로 한 사람이 추가되었을 것이 확실합니다. 오늘날도 이 지방에는 원유가 증발하고 남은 역청 콜타르가 널려 있고 여기에 결을 섞어서 태워서 옹기를 굽는 풀무들이 도처에 있다고 합니다. 왕은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었고 그분의 종들을 누구라도 살려낼 수 없도록 최대한 뜨겁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세 젊은이를 들어서 던진 용사들이 타죽을 정도로 처형은 완벽했고 인간적으로 살 가망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니엘 3장 24절로 25절.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불에 탄 것은 밧줄 뿐 세 사람은 아무런 해도 없이 불 속에서 걸어 다녔습니다. 오늘날 이런 초과학적인 사실을 믿는 것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물 위로 걸으신 것을 믿지 않는 종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기적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창조와 재림의 약속, 우주 세계에 있는 우리가 갈 하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은 믿음에서 믿음으로입니다. 우리가 티끌 같은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의 존재, 천사들의 봉사, 마음속에 오시는 성령과 영적인 세계를 말씀으로 받아들여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믿을 수 있는 많은 증거를 주셔서 우리 마음의 믿음을 확증해 주십니다. 이 불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도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성도들을 인도하셨고 마침내 예언된 대로 인간으로 직접 오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이방의 왕이 그 넷째 인물이 신들의 아들과 같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평소에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바벨론의 동물 모양의 온갖 신들과 확실히 구별되는 사람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을 이제 드디어 그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편 76편 10절.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인간의 분노와 사탄의 앞잡이로 하나님의 종들을 없애려는 시도는 그분이 임재하셔서 구원하심으로 역전되는 경우가 성경 역사이기도 합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이집트의 노예가 된 그 사실이 극적인 사건의 시발점이 된 것이 이러한 예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사탄 노릇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도 유다도 사탄의 도구들이 되었었지만 베드로는 회개하여 벗어났고 유다는 끝내 다른 길로 가고 만 것입니다. 사탄의 도구가 된 사람들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에 우리는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잠언 16장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역사하심을 설명한 것일 뿐 옛 아시리아나 바벨론같이 하나님의 백성들 정신 차리게 하는 방망이 노릇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도 용이 분노하여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성도들과 종교 대전을 치르게 됩니다. 온 세계가 다수편에 설 것이고 위협과 회유와 이익 앞에 신념을 무너뜨리고 배교의 길을 갈 신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가 현실이 된 역사는 너무나 많습니다. 시편 55편 12절로 14절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함께 한 지붕 밑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그러한 동무요, 친우요, 형제가 배신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은 이거 얼마나 두렵고 엄숙한 성경의 예요 또한 앞으로 있을 예언이기도 한지 알 수 없습니다. 함께 한 장막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다른 결말을 갖고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이 간 다른 길, 그 후손들까지 원수가 된 역사는 엄숙한 기록입니다. 끝까지 원칙에 서는 성도가 될 것인지 아니면 배신자로 이전 형제들을 핍박하는 자가 될 것인지는 오늘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도 어느 경우든지 가해자나 핍박자가 되지 마시고 억울한 피해자가 되시는 것이 성도의 길입니다. 삶과 신앙 모두에서 항상 지켜야 할 원칙은 하나님께서 억울한 자, 핍박받는 자 편에 서신다는 믿음으로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